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명찬고 날 지키시며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간질하는 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받기를 원하시니 그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로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내어 보내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바로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로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애굽 안에서 신처럼 추앙을 받습니다. 내가 신인데, 내가 왕이자, 내가 절대 권력이자,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노예들의 신이 무슨 상관이고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알지 못하는 여호와,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 명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너희가 나이든 할아버지 둘이 왔으니 가서 너희들도 일이나 해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 화가 났죠. 화가 났으니 그냥 보내지 않고 일을 더 무겁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했던 노동을 더 어렵게 합니다. 벽돌을 만들고 그것이 벽돌이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지푸라기를 넣었는데 그전에는 지푸라기 정도를 공급해 줬다가 이제는 지푸라기조차도 스스로 찾아서 하라. 똑같이 하루에 할 일은 똑같이 하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힘겹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이 힘겨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나아간 용기 있는 삶이었는데 그들의 노동이 무거워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5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그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노예 노동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이 좀 달랐었던 것 같죠. 이스라엘 노예 중에서 기록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다간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 일을 좀 쉽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가 더욱더 화를 냅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록원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갔으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은 없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여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그런데 돌봐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바로에게 미움이 되었구나라는 것에 상심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쏟고 나갑니다. 다른 번역서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쏟고 나갑니다. 바로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바로가 모세와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정책을 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바로를 향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의 이간질하는 정책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세와 이간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은 악한 마귀가 하는 모습과 참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좋은 사이가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또 주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좋은 사이가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참소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나와 주의 백성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또한 나와 지도자의 관계를 끊임없이 참소하며 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손해는 자기가 봅니다. 마귀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결국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나에게 불필요한 원망, 방향이 잘못된 원망이 들어올 때에 빨리금 깨닫고 마귀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낼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질책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가 답답해합니다. 근데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 같아도 당황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바로 앞에 왔는데 그렇게 저에게 영광스럽게 멋지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더니 어떻게 하나님 일이 이 지경이 됐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도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한 번에 확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에 홍해 사건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유월절 사건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과 또 그것을 넘어 애굽 온 백성과 또한 그것을 넘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숨어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래서 홍해를 지나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주제로 보이지만 숨어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숨어있는 주제란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숨어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사실 숨어있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근데 그 얘기를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 살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바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도들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릅니다. 한 번 알려줘도 다음 날이면 까먹습니다. 한 번 큰 은혜를 받아도 며칠 지나면 까먹습니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가도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되면
내가 실수했네. 은혜 받을 뻔했어.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 뻔했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읽어가며 또한 매일 기도하며 이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한 걸음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며 또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한 걸음이라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고도 오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